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큰 호수인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저 위에서 바로 지도로 보게 된 저 갈릴리 호수가 동그랗다면은 위에서 배를 타고 우리가 위에서 공중에서 본다면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왼쪽, 우리가 보기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풍랑이 많이 불어가지고 요렇게 가다가 풍랑이 불어서 이렇게 비껴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좀 오래 갔죠. 그 갈릴리 호수는 이쪽 우리가 보기에 위에서 보기에 오른쪽이 바람을 많이 이렇게 불게 해서 보통 이제 서풍이라고 그래요. 서풍? 동풍이라고, 동풍. 지금 우리 호주는 일주일 내내 서풍이 좀 이렇게 불고 있죠? 특징들이 있어요. 어디에 바람이 있다는 것들이 좀 있는데, 제자들이 탔으니까 한 12명, 15명 정도 배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 표현이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거센 돌풍이 일어서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가서 물이 가득 차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또 한국 사람이라면 스승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는데 돌풍이 불었어. 근데 곤히 자고 있는 스승을 깨우고 싶어요? 그냥 자게 두고 싶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깨우고 싶어요? 불안해서? 그거예요. 불안해서 그런 거. 예수님이 3년째 같이 스승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모릅니까? 저희 3년째는 저를 그렇게 몰라요? 나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지간히 알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게 두려움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자연재해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의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건 첫 번부터는 엑소시즘, 구마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힐링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내추럴 미라클이라고 하죠. 자연 이런 그 기적까지 베풀었는데, 이 기적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를 과시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요청은 개인적인 어려움들, 병자들 들어주지만 저한테 해결해 달라면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하다가 사목자로서 일을 정말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아픈 사람들, 또 가르치는 직무, 그렇죠? 예언의 직무, 봉사의 직무,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똑같은 우리 식구들이거든요. 오늘 복음은 정말 이 부분을 정말 알아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곤히 자고 있는데, 우리 정말 한국 사람 같으면요, 스승님이라고 하고 어른이라고 하는데 곤히 그걸 같이 다 다녀봤어.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고 가르치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고문에서 이렇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써요. 그런데 깨우는 거야. 어떻게 깨웠어? 보세요. 하나하나 잘 보십시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됐대. 지가 불안하니까 스승도 막 불안하게,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 네 걱정이지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 내가 불안하고 내가 걱정하면 가족들한테 전염을 시킵니다. 나도 모르게 시키게 돼 있어. 근데 말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 걱정과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냐를 주님께서는 오늘 그걸 알려주시는, 그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같으면은 풍랑 멈추는 거, 기후변화 다 알아서 다 해요. 그죠? 비행기도 뜨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풍랑을 가라앉히는 법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가 외적인 부분에서 늘 스승님이 평생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승의 입장에서는 부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평생 품을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 자녀가 정말 이 세상 풍파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을 키워주고, 그렇죠, 보듬어주고 하는 부분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 걱정도 안 되십니까? 하니까 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봐야 돼. 예수님도 달라요. 그렇게 하니까 꾸짖기는 했는데 누구를 꾸짖었어? 바람을 꾸짖었고 호수를 조용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의견은 다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깊은 잠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깊은 잠은 어떤 걸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남편 또 부부 또 본당에서 여러분 나도 여러분들의 사목위원들 또 구역장들 또 여러분들은 또 본당 신부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분들이 깊은 잠을 잔 것처럼 할 때가 언젠가 눈에 안 보이면은 어디 가셨나 걱정도 있으시겠지만 예수님의 깊은 잠을 묵상하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깊은 잠을 잤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방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구세주라고 믿으면서까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오늘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깊은 잠과 또 광란하는 바다 그리고 놀랍고 두려워하고 하는 제자들의 공포심 이 세 가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 알고 있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자기 눈에는 그렇죠. 그죠? 그러나 잘 봐야 되는. 그리고 세상 풍파는 코로나도 와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고통 중에 많이 계세요.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고 영성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아파요. 그분들을 좀 찾아가고 저는 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그러한 공포, 제자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공포감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포의 동기가 되었던 폭풍을 없애주시고 바람을 없애주시고 흔들렸던 호수를 조용하고 잠자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라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이렇게 제자들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강한 날씨와 폭풍의 의적인 날씨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이라고 하는 잔잔한 호수가 만날 때 호수가 우리 세상이 흔들거려서 불안해하죠. 당연히.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불안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건드려 주십니다.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건드려 주시는 거죠.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오늘 복음 마르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이라 큰 두려움. 예수님하고 함께 매일 사는데도 큰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랑 함께 살면서도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큰 두려움이 어떤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요. 돌아가실 때까지 몰랐잖아요. 배반하고 그게 현실이고 우리의 자세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용기 부족의 뿌리를 건드려 주시면서 계속 말씀하신다.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예수님께서 깨어나셔 바람을 꾸짖었는데 이 꾸짖다는 것은 사실 인격적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 하지 않고 폭풍과 호수에 대해서 잠잠해지고 꾸짖는 거예요. 악령 들린 사람에게 악령을 꾸짖어서 그 꼬마를 살려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래요. 예수님 당신은 악령들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요? 오늘 복음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너무 모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몰라도 너무 몰라.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을 아시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죠? 그게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매번 미사 때 네타시오를 치잖아요. 네타시오 치잖아요. 그죠? 생각과 말과 행위를 네타시오. 네타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네타시오는요,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무지하다는 걸 알게 한 다음에 내가 알도록 하겠습니다는 나의 고백인 거예요. 무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무지한 것은 뭐냐?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도록 노력하고 실행할까요?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이라, 그래서 고백이 기도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당신께서는 물어본다면 호수와 이 바람을 꾸짖고 잠잠하게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똑같은 거니까. 오늘 제가 교류반 할 때 그 얘기했다가 이제 왜 우리는 안 될까요? 해서 그 기대하시라고 했는데 궁금하시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왜 예수님은 악령을 쫓아내는데 왜 제자들은 안 될까요? 물어봤어요. 오늘도 복음도 똑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폭풍우와 호수를 잠잠케 하시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악령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왜 안 되느냐? 기도를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기도는요, 믿음하고 밀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도가 뭐냐? 여러분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정확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힘드실지 모르지만 지치고 했을 때 외딴 곳에 갔다는 거, 그리고 혼자 갔다는 거, 이거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양을 많이 한다, 다 좋아요. 그건 여러분 하시면 되지만 가장 예수의 핵심적인 기도는 혼자 외딴 곳 가는 곳에서 내공을 키우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어려운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병이어 치유를 하신 다음에 외딴 곳에서 기적하셨고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상 돌아가시기 직전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혼자. 여러분들 마귀를 쫓아내고 싶고 어려운 세파를 이겨내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혼자 외딴 곳에서. 사방에 뚫리는 곳에서 많은 말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것이 우리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예수님의 애초부터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러지 않고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고 겁이 많고 용기가 부족하고. 여러분들 불안하고 겁이 많고 용기 부족하고, 특히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 복음에 나와요. 어떤 거냐면,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성급한 거. 불안한 사람들은요, 성급해. 그리고 예를 들어 7시 약속했으면 미리 와. 불안하거든.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불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려면 품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런 점에서 이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부족하니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어렸을 때부터 태교부터 6살 전까지 혼자, 소위 말하면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혼자 돌봐야 되니까 불안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 또 사회 생활, 공동체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참 그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특히 이 공동체 같은 이런 우리 큰 성당이라든가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 최소한 6살까지는 돌봄을 해줘야 돼요. 강하게 키운다고 해서 이렇게 내두면 안 된다. 부모가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 돌보다 보니까 그것들이 과하게 돼서 불안한 겁니다. 자기 돌봄에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이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돈독히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공을 쌓는 것이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형식은 교회에서 나온 다 하시면 돼요. 가장 기도에서 가장 핵심은 말씀드렸죠?
예수님 2개. 외딴 곳에서 홀로 했다는. 그 사제 수도자도 외딴 곳에 가서 피정하고 하잖아요. 외딴 곳에 혼자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내공을 키우는 것이고, 기도의 모든 가치의 핵심은 하느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소통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담배 필 수 있나요? 근데 담배 피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죠? 말장난이 아니라 혼자 외딴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어딘가 여러분 많이 하세요. 혼자 골프 칠 때, 그죠? 기도하면서 골프 치면 안 되지만 골프 치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이것을 오늘 잘 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공자의 그 제자 자로가 있었어요. 자로가 뭐라고 했냐면, 스승님, 우리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 산속에 가서 기도 좀 합시다. 그러니까 공자왈, 내가 말이야, 죽기 전에 내 목숨을 구해달라고, 힘들 때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까지 평생 기도해왔다. 이것은 프란치스코 성인과 같은 맥락입니다. 삶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삶의 기도란 말이죠. 물론 예수님처럼 외딴 곳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깊어지고, 상대방 함께 살면 나도 나를 이해하지만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어지간히 여러분들 이해를 했어. 이해를 해. 그래야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서는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생활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철저하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강론도, 그분은 그래요. 강론도 성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는 밖에 나가서 한번 강론하고 올까 해가지고 자기의 그런 동료들과 같이 동네에 나갔어요. 동네에 나가지고. 근데 동료들은 쭉 가가지고 강론 설교 하나 봤더니 설교 안 하고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온 거예요. 아니, 강론을 밖에 나가서 한다면서 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론과 기도는 동네 한 바퀴 쭉 도는 것 자체가 기도다. 세상과 함께 만나는 그곳.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담 내려놓으시죠. 믿음은 기도 속에서 성장하고, 그 기도는 하느님을 만나게 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